오늘 요한계시록 13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 말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있거든이라는 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점진적 혹은 일회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딱 결단하고 이례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딱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심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듣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들어야 돼요. 미루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단호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에 관해서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전화가 와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듣는 우리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명령은 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단호한 결의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단호한 결단을 하고 들을 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과거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주 강력한 단호한 그런 듣는 것을 말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뭘 그렇게 들어야 되느냐? 이제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정말 단호하게 모든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결단을 하고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 여기서 이 표현은 10절에 나오는 성도, 10절부터 성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을 맞이한 성도들은 이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에 의하여 사로잡히기도 해요. 짐승들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짐승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인내와 믿음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문제와 이런 많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한 몸을 이루었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단호하게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지체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를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인내. 그리고 하나는 뭐죠? 믿음. 이것이 아주 우리들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10절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이 말은 뭡니까? 말세에 있을 극심한 핍박에 대한 성도들의 인내를 고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살기 좋은 시대가 되고 핍박도 없고 너무 좋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AI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컴퓨터가 운전을 다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주고 얼마나 편한 세상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많은 재앙과 기근과 지진과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의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10절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먼저 칼에라고 하는 이 말은 칼을 도구로, 칼을 수단으로 라는 말인데, 그냥 갖가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아주 악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죽일 거라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모함도 하고 갖가지 술수를 만들어내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을 자로 번역된 이 말은 살육하다, 도륙하다는 뜻입니다. 도륙하다.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죽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자면은 만일 누구든지 칼로 죽인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만일 누구든지 포로로 삼는다면 그는 포로가 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칼로 죽인다면 그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포로로 삼는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로로 삼는다면 우리를 포로로 삼는 그 사람도 포로가 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칼로 죽인다고 하면 그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구조의 문장이에요. 이와 비슷한 문장이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43장 1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이 말 극한 고난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적당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찌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과 관련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사로잡히기로 예정된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예정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10절의 말씀은 순교자로 예정된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10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예레미야 15장 2절에 근거를 해가지고 해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 4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1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예언하고 관련을 짓는다고 하면은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지만은 그 대적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대적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한 것과 동일하게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5장 2절에 예언하고 관련을 짓는다고 하면은 미리 순교자를 예정해 놓으셨고 순교자로 예정된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43장 11절의 말씀의 예언과 관련을 짓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그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든 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 10절의 말씀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1절 12절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에 이 10절의 말씀은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보응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뒷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 신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떤 경우이라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43장 11절의 예언과 관련을 짓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올림픽 할 때 그 올림픽 선수들 피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을 받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받고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훈련하며 받았던 괴로움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올림픽 경기에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입성할 때는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목에 금메달이 달려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원수들로부터 당했던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 출전할 그 선수가 훈련이 힘들어가 아이고 내 못해 먹겠다 그러면 때려치워라. 그래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금메달도 없는 것이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 못 따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듣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할 때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지점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자다가 깨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시대를 직시하고 자다가 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666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어떻다고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을 꼭 길러야 돼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재앙도 있고 또한 병균도 많이 들끓고 이래 할 때에 우리는 인내 가져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악의에 찬 핍박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의에 찬 핍박을 말해요. 정말 모함을 많이 합니다. 믿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번역된 이 말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란 말이에요.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금메달을 우리 목에 달아주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니까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을 하니까 나도 거짓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신실함과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겪어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게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다른 사람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을 해요.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나도 같이 대항하고 싶고,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나도 인터넷에 한번 올려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매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게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인내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죽음을 요구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인내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인내하고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실로 큰 환난을 당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지진과 첫째에 온역이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큰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경에 처하게 되면 모든 일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여겨집니다. 믿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확고하고도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될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모든 모범에서 욥을 생각해야 돼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가 무고하게 참소를 했습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참소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의 도구라 그 말이죠. 그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욥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좀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처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겁니다. 조금 우리가 참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아내는 믿음이 도통 없었던 여인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 있는 욥이 있었는지 참 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아내를 따라가거든. 아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좋은 남편도 믿음 잊어버려요.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믿음이 좋아지는데, 욥의 아내는 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욥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욥이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 뭡니까? 빨개 벗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옷도 하나 입은 거 없고 돈 1원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빈손으로 옷 하나 입지 않고 그냥 빨개 벗은 몸으로 그냥 응애 하고 울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옷 입고 있잖아요. 다 옷도 입고 집에서 살고 가족도 있고 부자 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신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세요. 그런데 그 보상이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코 시련과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영광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부활 성천하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앉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인내와 믿음으로 온전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